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 달이 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먼저 12월 11일 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얘들아, 그치?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 드리는 친구들도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퀴즈 대회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마어마한 선물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12월 24일 날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콰이어와 또 태권도 연습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도 얘기하겠지만 이 성탄 발표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뭔가 장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준비하지 마시고요. 열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야, 우리 친구들 찬양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저희 부서에. 그래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찬양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뭐 이것은 또 설교가 될까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찬양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풍성한 찬양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25일 날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지만 성탄 예배와 함께 졸업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건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습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추운 겨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녹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길을 가다가 이런 강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강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얘들아? 바로 안내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내견은요, 이렇게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안내견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혹시라도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내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견처럼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매우 충격적인 한 가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인데, 그때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왕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어서 그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런 나라를 세워줄 그러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야.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바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보혜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그토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보혜사의 뜻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요, 자, 보세요. 총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먼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깨닫게 하세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들이 있을까, 얘들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같이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쵸? 그러한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라고 얘기할 때요, 이 죄는요,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그런 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죄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뭘까요?
바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이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대요. 뭘까요? 얘들아, 뭘까? 그래요, 맞아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이런 죄인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눈에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눈에 하나님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 어떤 것이냐면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아니, 눈으로 부활을 봤어. 그러면 알아야지. 그치? 눈으로 봤으면 이제 알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 늘 얘기하는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목사님 대단해서가 아니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면서 이런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알게 하시는 게 있는데 뭘까, 얘들아?
바로 심판에 대한 거예요. 심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딱 생각이 돼야 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얘들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얘기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바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죄가 가득한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어떤 죄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삶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 4, 5, 6학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